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특히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음 상태는 여러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만약 지도자들이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한다면 나라 전체가 진보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도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그들이 대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만약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출된 그들이 그들의 직위 또는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보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안전한 평판 등을 더 우선시하였다면 그들은 내 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낙태를 지지하는 정부 간직자들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살해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너희는 왜 여러 나라들이 의로움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 이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너희가 잘못 인도된 사람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도한다면 너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리더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류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줄을 보시면 세상의 마음 상태는 여러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마음 상태를 보는데, 그 인류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데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가 곧 인류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게 어떤 나라인가? 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인간하고는 다르게 아주 거시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음 상태, 이렇게 세상이라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세상이라는 단어로. 인류의 예를 들어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70억 명이 넘는 그 각각의 개개인의 마음을 세상의 마음,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 상태로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우리 인간과 하느님 아버지의 차원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이다 그러면 100여 명이 같이 산다 그럼 100명의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첫 줄에서 세상의 마음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마음을, 전체 세상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관점으로 천상의 책임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죄악도 아버지랑 똑같이 용해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관점에서 인류의 죄악을 바라보시기를 마치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단 한 사람이 지은 죄처럼 여기시고 배상과 보속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죠? 우리는 죄다 그러면
개개인의 죄가 다 다르고 그 각각의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끌어안아서 마치 그것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배상과 보속을 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마음 상태를 마치 세상의 마음, 이래서 한 명의 마음인 것처럼 보시는 것과 똑같은 나라에서 인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현격히 다른 아버지께서는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는가? 아, 사사로움이 없는 상태, 사사로움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차원이 넓은 세계에서 바라보시는 나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의 인류를 마치 작은 점 하나,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땐 작은 까만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떤 나라냐?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시는구나. 또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 인류의 마음을 마치 한 명의 마음인 것처럼 세상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를 곧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즉, 여러 세계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각각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인류에. 각 나라마다. 그럼 그 각각의 지도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 각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묶어놓은 하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어디서 살아가시는가 우리가 차원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무엇도 볼 수 있냐. 인류의 마음은 다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끼친 거구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저런 마음이 되기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 마음은 지도자 각각을 다 모아서 그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묶어서 보면 세상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뭐죠? 영향력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 상태는 영향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상관관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한다면 나라 전체가 진보주의 시를 받게 된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은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의 한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념의 나라에서. 자, 첫 번째 거시적 관점에서 관점을 딱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를테면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지도자들이 자꾸 조장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그것 안에서 정책을 베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나라 전체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따라가고 흘러가고 안 그랬던 사람까지도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나라 전체는 결국은 진보주의의 나라가 되는 전체주의로 가는 나라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말씀의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냐?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소소한 소시민의 어떤 악은 그 영혼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끼쳐서 자신만 지옥으로 가게끔 역할을 하지만 지도자나 리더가 어떤 마귀에게서 온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에 의해 영향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불쌍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그들이 대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 밑에 수하의 사람부터 가장 말단의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그 지도자의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죠. 안 그러면 제약이 가해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기타 등등 불이익을 당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지도자 하나 뽑아놨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나라 하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직분과 직함과 권한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었을 때 그들이 대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무,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있죠. 교황으로서 해야 될 책무, 주교 추기경으로서 해야 될 책무, 사제로서 해야 될 책무, 이런 책무들이 다 주어진 거예요. 어떤 권한과 직함과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책무가 응당 당연시 동반된 거죠. 근데 그 책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는 심판의 기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너의 수하의 사람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따라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은 한 나라도 그럴진데 그럼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밑에 다가오는 양들에게 끼친 영향력, 그 영향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 세상의 대통령은 악영향을 끼치기를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몰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더 셀까요? 세상의 지도자가 더 셀까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의 영향력이 더 막강한 거죠.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영향력은. 그럼 한 영혼이 지옥에 가게끔 하는 것보다 더 큰 막강한 가장 큰 심판을 단죄를 받을 이런 영향력은 종교 지도자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럼 그 직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갈망과 열정의 나라에서 저는 두 분 없으면 완전 희망 없고 저한테는 올바른 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어머니 안 계시면 완전 좌절과 절망 자체인 상태인 영혼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끊임없이 의탁하고 매달리면서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 사욕과 욕망으로 원하는 게 있고 취할 게 있고 멋있어 보이고 저기 가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권한 내 거 이런 것에 의한 교묘한 마귀의 유혹을 타고 그런 다양한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면 그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영혼은 없습니다. 같은 나라가 유다가 제자 아니었으면 지옥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게 똑같은 나라입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실 살얼음판 걷는 것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외줄타기 하는 것 있죠. 차라리 1층에서 떨어지면 죽진 않죠. 근데 그런 높은 권한과 직분이라는 것은 63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반 양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1층에서 떨어지는 거라면 직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63층, 130층 이런 데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면 영혼은 직발로 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신이 끼친 수많은 영향력에 지배받아서 자기와 똑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만든 그 죽음에 대한 책임도 다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후미에서
과연 그 책무를 높은 직함과 권한과 모든 것을 내가 다 허용했는데 그 책무를 어떻게 네가 감당했는가? 그거를 더 예수님을 닮고 어머니를 닮아서 다가오는 양들에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두 분의 모범, 두 분의 그 정신세계를 내가 잘 전달해야지 이렇게 감당했는지, 아니면 변질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면서 자기는 우상 숭배받고, 그리고 그 이상한 제도와 전통과 행사를 계속 양들에게 가르쳐서 마치 그 제도와 전통과 행사를 잘 따르면 충직한, 하느님이 아주 기쁘고 반기실 그런 성도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따라 너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만약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출된 그들이 그들의 직위 또는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보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안전한 평판 등을 더 우선시하였다면 그들은 내 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도자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무슨 총리가 됐다, 장관이 됐다, 많은 수하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지위에서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조금이라도 이용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책임을 너는 다하지 못한 거니까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이게 세상에 리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출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세상의 리더도 저런 것으로 경계값을 세우셔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물으신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나 더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로 물으실까요? 그렇죠? 왜? 그것 하라고 뽑으신 목적 자체가 그렇게 사욕과 욕망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로지 직분을 허락하신 건데,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도, 즉 세상적인 리더도 이런 기준의 잣대로 아버지께서 물으신다면 교회의 리더는 얼마나 더 날카롭고 예리한 잣대로 물으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 리더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어쨌든 수하의 사람들이 있는 리더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교황이 됐다, 이런 기타 등등 그런 대표 리더들이 됐다, CEO가 됐다, 이러면 사욕과 욕망을 취한 그 순간, 이것은 지금 지옥으로 갈 열매를 만들어서 마귀에게 그런 꼬투리 잡힐 것들만 계속 제공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고통은 다 같이. 그러니까 맨날 나누라는 거예요. 신자분들에게. 고통은 함께.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죠. 사순식이 다가오면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광은 그럼 성도들하고 같이 누리느냐? 영광은 혼자 다 누리죠. 교회에 대한 모든 잘못은, 모든 책임은 우리 모두의 교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다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고통을 그렇게 다 같이 했으면 영광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광은 혼자 누리죠. 이게 예수님의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배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다, 내가 걸어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갔던 그 길, 그 모범, 그 정신으로 안 간 건 다 도둑이고 강도다. 문이 있는데 나는 문으로 가는데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으면 다 도둑과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낙태를 지지하는 정부 간직자들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살해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예를 들어
낙태를 지지해서 낙태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끼쳤어요. 정부의 관직자들이. 그러면 그 낙태법을 통과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친 모든 이들이 그 법 때문에 살해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겨져서 낙태 시술을 받음으로써 살해된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을 갔어요. 교회가 만든 그런 제도와 전통 때문에 죽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영혼이 그 제도와 전통 따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러한 제도와 전통에 맹정하고 충직하게 따랐던 수많은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들 다 지옥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책임이 있으니까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의로운 지도자였다. 나라의 의로운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됐고 리더가 됐고 CEO가 됐었다. 그래서 낙태법을 저지했다.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럼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되는 것을 오히려 막았겠죠. 이렇게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가 어떤 법에 충직하여 하느님의 법에 충직한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충직한지 마귀하고 하나 됐는지 하느님과 하나 됐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의거하여 더 심각한 악을 계속 양산해서 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악의 열매를 맺은 그 당사자도 지금 이 지상에서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다면 너희는 왜 여러 나라들이 의로움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너희가 이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을 한다면 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의로움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다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인 거죠.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타협하고 그리고 마귀 세력과 하나 돼서 거기서 많은 돈이라던가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장관과 총리가 된 것이지 진짜 그들의 공약대로 저는 국민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나라들이 의로움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리의 법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을 때 이건 다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들어온 마귀가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왜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그리고 그분의 그 고결하신 정신세계 그 모범, 그 아름다운 의인으로서의 정신이 왜 교회에 없을까? 왜 이상한 역겨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할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겉으로는 저는 하느님의 종 중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이 밑바닥 기저에 있는 배알이 뭐예요? 사욕과 욕망,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맺은 열매를 통해서.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 리더와 지도자들이 저도 예수님 닮은 산 희생제물로 저를 한평생 바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겠습니다. 이 올곧은 의지로 한평생 산다면 인간은 물론 부족하지만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왜? 올바른 지향이 한결같이 있다면은 그걸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 그 영혼의 올바른 지향을 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당연히 이끄셔서 어머니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리더십,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열매나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탁월한 양들을 위한 희생, 의인의 정신, 산희생제물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속 의지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는 완전 다르구나를 반증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저도 종중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요렇게 말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보수주의자의 훌륭한 리더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수주의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그런 리더가 이 새로운 시대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하루에 반복해서 바치십시오. 오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여라 라고 원하셔서 이 메시지들을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 이유다. 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도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죠. 그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잘 따르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 가운데 노력하는 하느님과 하나 된 지도자야. 그러면 수하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지도자가 악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에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들의 유혹, 사명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수하의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당장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까 이 나라의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보수주의의 훌륭한 지도자를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들로 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좋은 지도자들을 세상에 주세요. 그 좋은 지도자의 그럼 기준은 뭐냐?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이게 기준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지도자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으려는 올곧은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지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일면 누구의 책임일 수 있죠? 그렇죠. 기도를 똑바로 하지 않은 수하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신적 활동을 하셔야 되고, 자, 만약에 반대로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와 하나 된 지도자야. 그럼 그를 위해서는 만약에 기도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뭐냐? 본인이 마귀 짓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마귀의 질서와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예요. 또 그런 마귀와 하나 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최극단점입니다. 그런 마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 그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그 영혼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 마귀와 하나 된 지도자에게는. 이거는 마치 어떤 상황과 똑같은 거냐면 유다가 이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예 먹었죠. 그럼 이건 마귀와 하나 된 거거든요. 아예. 그 마귀와 하나 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마귀와 하나 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마귀짓 더 열심히 잘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과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노력은 그저 저 영혼을 맡겨드리니 그에게 필요한 은혜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게 다예요. 그럼 혹시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마귀와 하나 된 영혼 리더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숭고한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드릴 법한 그런 기도를 그 영혼에게 한다. 그건 격에 맞지 않고 그건 목적성에서도 어긋나요.
마치 유다에게 엄청 좋은 기도를 드려주면 그 안에 마귀가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하나 된 그 마귀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마귀지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뭐냐 그런 케이스에는 부디 저 영혼이 자기가 지금 어떤 마귀와 하나 됐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아버지 맡겨드리니 저 영혼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게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셔야 맞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너희가 잘못 인도된 사람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도한다면 너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자, 지나간 과거 어쩔 수 없지. 지도자가 온갖 마귀랑 하나 돼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보이신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이 처절하게 변질된 교회로 만든 이거 다 지나갔으니까 그 리더들이 그렇게 가지고 망쳐놓은 거 어쩔 수 없지. 그치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잘못 인도된 사람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너희들이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를 하나 잘못 선택하면 전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뭐 교회건 나라건 가정 공동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리더를 뽑는 것에 있어서 감성을 따른다. 자기 기호나 정서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리더를 뽑으셔야 될 상황이 도래했을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이 맺은 열매를 잘 보시고 일평생 맺은 열매를 보시고 거기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자기를 배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요 관점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꺾을 줄 알고 자기 사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희생으로 맺은 열매들이 있는가 요런 것을 보시고 대통령도 다른 다양한 리더들도 뽑으셔야지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이냐면 어머 착해 보여. 서울대 나왔대. 무슨 대 나왔대. 하버드대 나왔대. 이게 성경적 기준이 아니죠. 하나도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성을 따라서 뽑은 그 영혼 안에 엄청난 마귀가 들어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마귀는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에 잘 숨거든요. 왜?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마귀를 뽑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온전히 기준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시면 그분의 희생은 항상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서 나서시면서 하시는 희생이었고 자신을 위해서 뭘 돌보시는 나라가 아예 없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퍼펙트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일평생 동안 맺은 열매나 했던 다양한 말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참된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놓고 그런 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리더를 뽑으셔야 다시는 비참한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진리를 배운 바 없고 들어본 적 없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지난날 이상한 기준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횟수를 리더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이제부터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범, 오늘 아버지께서
리더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욕과 욕망이 없고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오늘 배웠으니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다양한 리더와 CEO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리더들을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4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